야고보서 4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니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이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야고보서를 공부하는 가운데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4장 1절로 12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조선 말기에 김익도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있었는데요. 이 예화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래 이 김익도라고 하는 청년은 젊을 때 깡패였습니다. 그래서 장터에 나가서 상인들 물건을 빼앗고 그리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때리고 하면서 아주 유명하게 그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장터에서 일하는 상인들이 그때는 자기들이 믿는 그런 신들에게 제발 오늘만은 이 김익도가 이 장터에 나타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빌을 정도로 이렇게 김익도가 아주 유명한 깡패였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박태환이라고 하는 사람에 이끌려서 그 한국의 선교사로 온 스왈른 선교사에게 인도를 받아가지고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렇게 그 모든 옛사람의 모습, 옛사람의 행동, 그런 깡패 짓을 하던 모든 것들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제일 먼저 그 김익도가 한 일이 뭐냐면 김익도가 죽었다라고 하는 부고장을 그 지역에다가 돌린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김익도가 죽었다고 하니까 참으로 반가워하고 그 깡패 잘 죽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정말 죽었나? 이렇게 이제 반신반의하는 사람도 생겨나게 되었는데 김익도가 죽었다고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김익도가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렇게 버젓이 살아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죽기는 뭐 죽어 그리고 이제 놀래가지고 근데 김익도가 달라진 게 뭐냐면 성경책을 끼고 돌아다니면서 예수를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변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김익두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사기를 쳤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같이 이제 그 나쁜 짓을 하던 그 불량 청년들, 이런 사람들이 김익두를 보고서 김익두에게 물을 막 쏟아붓고, 그리고 이제 괴롭히고, 네가 죽긴 뭘 주고 너 우리에게 사기를 친 거지, 그렇게 하고서 이제 말하자면 때리고 약을 올리고 이렇게 했죠. 근데 김익두가 거기서 예전 같으면 반드시 상대방을 공격하고 두들겨 팼을 건데, 거기서 하는 말이 김익두가 죽었으니까 망정이지, 만일에 김익두가 아직도 살아있다면 너희들은 거반 다 죽었을 거라고, 아마 혼쭐이 나게 됐겠다고, 내가 지금 죽었으니까 또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좋게 대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예수를 가까이 한 김익두가 그 삶이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 이 김익두가 그 다음부터 신천이라는 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1906년에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이제 그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목사가 된 이후로 지역에 다니면서 약 770여 차례 부흥회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렇게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사람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 또 옛날 초기에 그 평양신학교에서 신학적인 아주 토대를 세운 그 박형용 박사님이라고, 그런 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청년 김익두 목사의 그 변화된 모습, 그리고 그의 그 복음 전도를 통해서 이와 같이 달라지게 되었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온 이 김익두 목사가 깡패에서 변화돼 가지고 목사가 되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의 육신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귀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한 예화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이라고 하는 그 찬송가를 작사한 사라 플로워 아담스라고 하는 사람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사실은 기쁨과 평안의 삶이고 행복한 삶이지만, 정말 감사해야 할 일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따르게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따르고 섬기다가 보면 혼란이 오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또 욕을 먹기도 하고 비난을 받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생겨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의 삶인데,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야고보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몸된 교회인, 이 교회 안에도 교회 성도들 간에 그리고 불필요한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때가 많이 있다. 이러한 싸움과 다툼은 교회를 해를 끼치고 성도들을 이렇게 낙심시키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 싸움과 다툼은 정욕에서 비롯되어진다, 마귀적인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야고보 3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환난과 모든 악한 일이 있으리라. 오늘 본문 1절에도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그 몸서리쳐지도록 그 우리 안에서 싸우는 이 정욕 때문에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고 시기와 살인이 생겨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우리 욕심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싸움을 하게 되죠. 그 싸움의 결과로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무너뜨려야만 된다고 하는 생각에서 살인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이 가진 직분이라든지 또는 은사라든지 다른 사람이 받는 인정 그리고 다른 어떤 무엇이든지 그것을 시기해 가지고 그것을 얻고자 할 때 욕심에서 비롯되어지니까 그것이 싸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게 되기 하죠. 성도 간에 서로 그런 질투, 시기 이런 걸로 인해서 결국 교회가 나누어지고 그리고 교회를 나오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도 생겨나게 됩니다. 이 야고보는 세상적인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그리고 살인을 저지를 만큼 지독히 미워하면서 시기에도 능히 취하지 못한 것이 바로 정욕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할 때는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욕심을 부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얻어서 자기 자신이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하는데 그러한 것들을 얻었을 때 자기 자신의 명예와 그리고 자기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구하려고 하는 일로 인해서 우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 4장 4절 말씀에 보니까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원수 된다. 원수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죠. 원자님 가까이 하고 싶습니까? 원수 멀리 하고 싶잖아요. 자꾸 멀리. 그 사람 만나기도 싫고 보기도 싫어지는 게 이 원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늠한 여인들아 그랬는데 이건 여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이 결국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음란과 간음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아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다. 하나님을 더 멀리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면 세상을 멀리해야 하는데 세상을 자꾸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벗이 되어서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때로는 세상과 짝하여서 살고
세상을 더 가까이 하려고 하고 세상에서 얻는 것을 더 기뻐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의 이기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어떤 생각과 주장을 가지고 교회 일도 하고 그리고 자기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 6절에도 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성령님을 두셨는데 그 성령님이 시기하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벗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 벗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삼위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따르도록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같이 동행하도록 주셨어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시기할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또 사랑하고 그리고 덧되기를 기뻐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벗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우리의 삶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야고보 4장 7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했는데 하나님께 겸손한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복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겸손할 때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고 우리를 피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성도를 넘어뜨리는 거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꼬꾸라뜨리려고 하는 게 마귀의 일이고 성도들의 모임인 이 교회를 파괴하고 그리고 분산시키려고 하는 게 마귀의 일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하나님께 겸손할 때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 마귀의 기계를 능히 대항해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며 저를 대적하라. 에베소 6장 10절에서 11절은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본문 4장 8절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할 사람들은 손을 깨끗이 하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그 성전 뜰에 있는 물두멍에 가서 손을 씻고 그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때마다 세상에 살면서 불의하고 부정한 옛모습, 더럽고 추한 악한 생각, 이러한 것들을 깨끗이 씻고 나가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는 우리의 모든 더러운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그런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그랬는데 두 마음 가지고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도 한 발을 들여놓고 또 하나님께도 한 발을 들여놓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왔다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마음이 성결하지 않은 거예요. 깨끗하지 않은 마음이에요.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두 여인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마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기만 사랑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근데 그 마음을 쪼개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그 세상에 이렇게 얹어놓은 그런 마음 이런 것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든지 안 그러면 정말로 바알로 표현된 우상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렇게 해서는 성결한 마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구원과 영생이 보장될 수가 없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울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면 마음을 성결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손을 깨끗이 씻을 뿐만 아니라 마음을 성결해야 합니다. 야고보 4장 9절 말씀에 또 말씀하기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라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어야 합니까?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맛보았기 때문에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미련하고 여전히 불충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입술로 행동으로 범죄하는 일이 날마다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통렬한 회개와 뉘우침, 눈물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시편 34편 18절 말씀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연한 자를 구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한 예를 들어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참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을 받게 된 것은 그가 정말 상한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며 그리고 중심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는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 여인으로 취했습니다. 그 취하는 과정이 너무나 그 아주 저급했지요.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마음의 정욕이 일어나서 그 여인을 데려다가 간음하고 그리고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기 위해서 자기의 충실한 부하였던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고 전쟁터에서 가장 앞자리에 선봉에 내보내서 그 간접 살인 하도록 이렇게 모사를 꾸몄던 그런. 그런데 그렇게 꾀를 내고 아주 그 죄가 엄청난 그런 죄였지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께 통렬하게 자복하고 회개하고 슬퍼하고 애통하고 그 눈물을 침상을 적실 만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그 삶을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그를 멸시치 아니하시고 다시 그를 가까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함이, 하나님 앞에 우리 죄로 인한 근심함이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하나님의 긍휼함을 우리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이켜볼 때 다윗만큼 큰 죄를 범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지만 크고 작고의 죄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인정할 만큼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든 허물과 잘못에 대해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기 마음에 합한 자라고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자신을 낮추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했는데 주님의 임재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어미하신 그 얼굴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사람, 하나님이 반드시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과정 중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4장 11절 12절 말씀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렇게 말씀했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원하는 사람은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판단할 만한 그런 자격이나 권한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따름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2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계속해서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면 하나님을 우리 율법의 입법자요 재판자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우리가 그 자리에 앉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죄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은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는데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사람은 마귀를 대적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할 권한은 아무에게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 말씀에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하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판단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에게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가까이 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사실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가까이에 계시는 분인데 우리가 그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것은 거리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리워져 있어서 그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안이 어두워져 가지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적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랑해 보셨잖아요. 다 여기 계신 분들 남녀 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걸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리 멀리 있어도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돌아서면 또 보고 싶고, 잠시 잠깐 위에 또 보고 싶고 그런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이 점점 작아지면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뵈기 싫은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 진실하게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다 벗어버릴 때 우리가 두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마음으로 성결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낮출 때 우리는 가까이 계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형제를 비방하거나 비판하지 아니할 때 우리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으시고 기억지 아니하시는, 우리의 모든 삶을 달아보시면서도 판단하지 아니하시는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긍휼과 그분의 그 자비하심을 우리가 얻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통회하고 자복하고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고 겸손의 띠로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께 나오는 우리 그레이스 라이프 아리비의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